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87편은 교회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감동한 존 뉴턴이 그 노예선에 그 선장을 하다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죠. 존 뉴턴이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이 87편의 9절 9절들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시편에서 이런 노래 가사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가 다 시인은 아니지만, 시를 쓰는 재능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묵상이 깊어지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87편에서 존 뉴턴이 쓴 이 찬송시의 가사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를 물론 보겠죠. 존 뉴턴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교회가 그 영광이 한이 없다. 과연 존 뉴턴이 바라보고 경험하고 마주하던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영광스러운가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정말 영광스럽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볼품 없는 교회, 아니 볼품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더 좋은 교회를 원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닌다고 할 때 사실 그런 교회를 만나기는 쉽지는 않겠죠.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앞에 있는 교회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3절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의 보잘것없음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매치할 수 있는가? 크리스토퍼 애쉬는 시편 87편은 눈에 보이는 시온의 영광이 거의 혹은 전혀 없던 시기에 지어진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혹은 전혀
교회의 영광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의 현실의 교회를 보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기나 혹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정도 시기가 아마 되겠죠. 역사적으로는. 이 시편은 그래서 크리스토퍼 해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부르라고 주신 노래다. 그러면 이 노래를 얼마나 자주 불러야 할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존 뉴턴이 작사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에 두 개의 노래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노래, 하나님의 가족의 노래.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도성의 노래, 하나님의 도성이 아름답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의 도성도 하나님의 가족도 다 교회에 대한 은유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죠. 완성된 교회죠.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도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백성들, 시민들, 이것도 교회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7절은 완성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성의 노래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 이 시편은 교회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1600년쯤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럼 몇 년일까요? 한 400년, 500년 그 사이겠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시편을 정확히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앞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쇠잔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350년대에. 그러면 313년에 콘스탄티노스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으니까 박해의 시대는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스는 자유롭게 신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갈 때 그 찬란한 로마 제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르만족들의 침입과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무수하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제국 같으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교회와 왕권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이것이 교회인가 제국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유럽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었을 가능성 크죠. 북아프리카의 히포, 지금 알제리죠. 히포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410년, 그러니까 그가 죽기 20년쯤 전이죠. 410년 8월 24일에는 제국의 수도로 역할을 해왔던 로마가 서고트족, 게르만의 서고트족의 침략으로 로마가 함락당합니다. 410년 8월 24일은 굉장히 역사에서 유명한 날이죠. 그리고는 그로부터 한 17년이 지나서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그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427년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기 3년 전에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쳐들어왔고 노년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반달족이 침입하니까 히포가 대도시니까 히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온 거죠. 노구를 이끌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다가 결국 열병에 걸려서 76세의 나이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듬해 431년에 히포가 반달족의 손에 떨어지게 되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했던 문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겨지던 로마가 어떻게 이교도들의 손에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 교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의 도성의 멸망과 동일시될 수 없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걸작을 쓸 때 그를 사로잡았던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87편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만일 로마가 하나님의 성이라고 착각을 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쇠잔해가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영감을 얻습니다. 제가 다소 장황하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다 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현실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쇠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았던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성장하는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일반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수백 년 전에 그것을 내다보고 그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위에 당신의 기초를 세우셨다. 기초를 세우셨으니 여기에 성을 쌓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거룩한 산, 시온산입니다. 2절에서 시온산이라는 말, 시온을 얘기하죠. 2절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시온산이라고 종종 불리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터전을 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산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성산들이에요. 거룩한 산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칭했을 텐데 왜 이걸 거룩하다고 말했을까? 뭐 특별히 높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기에 두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는데 어느 제국이 어떤 나라가 어떤 세력자가 어떤 권력자가 이 하나님이 당신의 터전 당신의 기초를 여기에 두시겠다고 작정하신 이 성을 건드릴 수 있느냐?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비한 예루살렘인 교회의 터전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교회의 부르심과 구원과 유지와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당신의 모든 속성을 다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애워싼 산들이 교회를 위해 그들의 힘을 빌려주듯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애워싼 성들, 이 성산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터전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나 역사의 제국들이 감히 하나님의 터전을 허물거나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300년 동안 교회 역사의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철의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누구죠?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고 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니까 이런 교회를 흔들 수 없다. 그 말씀이 뭐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말로써 시인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런 퀴즈를 내면 금방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일터, 집, 모든 것들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데가 있다고 말하죠. 시온의 문들. 시온의 문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도시에서 문이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광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 경제, 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시온에 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온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온 하면은 뭐 유대인들이 또 시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거기에 왕좌를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시온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게 되는 목적지를 상징하는 것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국 도달한 곳,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온산이 뒤에서 말하는 게 설명이에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누가 장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시온의 문들이라고 말할 때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어요? 각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이게 되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게 시온의 문들이라는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를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는데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얘기한 게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거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거기에 지금 모이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박해를 의미했고 고난받는 것을 의미했던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은 어찌 보면 역사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교회가 뿌리째 뽑혀지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위기를 느꼈고 두려웠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에게 보여준 이 광경은 믿음의 눈으로 너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요한에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읽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너희들도 보기를 바란다. 근데 이게 시편에 있는 거예요. 구약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의 침실을 사랑하실 것이고 저의 공부방도 사랑하실 것이고 또 제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세요? 가령 주일 공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모여서, 지역교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시온의 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꼭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 질문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것이 아닌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라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주일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편 기자가 드디어 3절로 가면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이 2인칭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성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만들었고, 존 뉴턴에게 영감을 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걸작이죠. 찬송 중에 걸작이죠. 그 찬송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저도 이 3절에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광스럽다 교회요. 영광스럽다 너 교회요. 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절망의 시간,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이 올 때에도 우리는 이 노래를 좀 부름으로써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시인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미리 보았기에 이런 찬탄을 금치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신약 교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해본 사람 치고 교회에 실망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좀 해본 사람 치고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아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3절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우리는 교회여 너 영광스러운 교회여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이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것은 아닐 텐데, 아마 그는 제가 짐작키로 교회에 대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묵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절망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의 꿈을 꾸게 하고 비관주의에 짓눌릴 때에조차도 낙관의 빛을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온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곳에 임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의 노래가 이렇게 끝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의 노래라고 그랬죠. 4절 5절 6절이요. 하나님의 도성의 노래가 마치고 4절부터는 그 도성에 살게 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성벽과 같은 안전함, 어떤 흔들 자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죠? 가족보다 친밀한 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족보다 친밀한 건 없죠.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남으로써 선천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나하고 다 기질과 성향이 맞는 건 아니죠. 왜 그렇게 한 형제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친밀한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남으로써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낳다 하는 단어입니다. 태어났다 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1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살펴보고 이 사람을 내 가족으로 뽑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외의 사람들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그렇게 형제끼리 또 그러면서 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도 예언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이 시온산, 하나님이 시온산을 높이셔서 민족들이 이 시온산으로 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에서는 아까 미가는 끝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는 말이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와 미가야는 참고로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미가와 이사야의 예언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민족들이 올 것이고 만방이 이 산으로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몇 군데에서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왜 만방이, 왜 민족들이 이리로 몰려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근데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말하죠. 만방이 몰려들 것이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그들이 왜 몰려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몰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럴 것이라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너희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다 부르셔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 그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셀 수 없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시온은, 그 자리가 시온이죠. 진짜 시온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시온은 모든 나라의 어머니 같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4절은 어떤 나라들이 올 것인지를 말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 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나를 아는 자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는 표현이 얼마나 경험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어떤 유명인을 안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부부의 친밀함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 말은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은 블레셋, 두로, 구스를 가리킵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어디서 났어요? 시온에서. 시온의 태생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의외인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했거나 호의적인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라합, 애굽이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압제했던 나라요 민족이었습니다. 제국이었죠.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피비린내 나는 도시로 만들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약탈했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거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잘 다닌 사람들은 블레셋 모를 수가 없죠. 왼수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옆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가장 가까운 이웃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탐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 아마 먼 나라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또 이것들이 거기서 났다. 블레셋, 두로, 구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시온의 문들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디로요? 새 예루살렘으로요. 이것을 지금 마치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처럼 지금 87편이 구약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에는 시민권이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의 인생 중에 노예였지만 풀려나면서 또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약간 기가 죽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났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2등 시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1등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2등이나 3등 시민으로 끼워주면 모를까?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교회의 이 세상에 세워진 로마 제국에 세워진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분 사회였고 수직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수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종과 자유인이 종과 그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밥상에서 먹으며 함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로마 시대에 어떻게 부부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너무나 없던 모든 권한과 결정이 남자들에게 주어지던 그 시대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 5절과 6절에서 이 낫다는 말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5절을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또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5절을 먼저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났다. 이거는
4절에서는 민족들을 집단적으로 말했다면 5절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다 여기서 난 태생이다, 시온의 태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없는 것인데 5절 시작할 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말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적었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살면서 일본에 오래가 살면서 한국말 잊어버린 분들이나 미국에 오래가 살면서 한국말 잊어버린 분들이 있듯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헬란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70명의 학자가. 그게 70인경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주전 3세기죠. 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머니 시온이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머니 시온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보죠. 갈라디아서의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70인경을 봤을 건데 이 87편 5절에서 그 말씀을 가져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온이 어머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 교회가 어머니다. 그럼 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4절, 5절, 6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머니다라는 말이 얼마든지 이게 수긍이 가는 말이죠. 그래서 초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3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를 자기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지나칠 정도로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이 있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칼빈도 이런 말 하거든요. 개혁자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지는 기능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고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양육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밥 사서 먹이라는 말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여라 하는 말이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사실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6절은 이것을 더 그림 같은 언어로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무슨 동사무소 서기가 면서기가 되셔서 등록 호적 지금 없죠. 출생신고를 받아가지고 다 기입하시고 이름을 쓰시고 날짜를 쓰시고 이 사람 여기서 났어 도장권 찍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낫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며 낫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구약학자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나야 한다 또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실 이 말씀들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멀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중생의 가르침을 주시고 중생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것을 지금 멀리서 내다보고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7편이 보통 시편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성경적인 얘기죠. 한 번 태어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자, 두 번째 위로부터 혹은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한 번 죽습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 과정할 때 한 주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되고, 또 그것을 첫 등록 신방할 때 또 그것을 좀 묻기도 하고 다루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속한다는 것,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 점검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4절,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노래.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 하나님의 시민의 노래. 근데 여기서 도성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낫다는 표현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민족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비전을 지금 이 시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 앞에서 크리스토퍼 애쉬가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교회가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 무력하고 한심하고 답답해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래에 한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절을 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이거 축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뛰어노는 게 이제 춤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축제의 현장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샘물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선 샘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근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샘이죠, 샘. 그럼 여러분, 나에게 모든 생명이 되는 것, 구원이 되는 것, 나에게 모든 선한 것들이 되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축제 가운데 뛰놀며 노래하며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바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게 교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일컬어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를 이 본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나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겸손한 분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희락. 그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길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존 뉴턴이 이렇게 쓴 거예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적용해 보죠.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 보셨죠? 3년 이상 다닌 사람 치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거짓말일 겁니다. 3년? 1년으로 합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종종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찾는 교회가 정말 지상에 있느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 당신이 찾던 최고의 교회를 찾았다고 확신한다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 교회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나빠질 거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그냥 배멀미하면서 함께 항해 중인 교회일 뿐입니다. 이 여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중 시각입니다. 이중 시각. 이중 시각이라 그러면 착시 현상,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중 시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현실 속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무너져가는 것 같고 쇠잔해가는 것 같고 너무나 허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멀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또 봅니다. 이 시인이 했던 일이죠. 마치 예수님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냥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멋진 사람이 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평균치보다도 낮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에 대한 이 은유가 얼마나 교회에 우리가 지체되었으며 유기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가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은유를 썼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중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다 교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실 때 혹은 저녁 때 기도하실 때, 참 영광스럽다 너 교회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교회를 내 눈에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존 뉴턴이 했던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영광 한이 없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현실주의적이어서 교회 질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관적이고 낙관적이고가 아니고 현실적인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영광스럽다 교회요. 그 영광 한이 없다. 이런 노래를 조금 이따 노래 부를 겁니다. 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부르던 대로 부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시기를 구하면서
마치 이 노래를 처음 부르는 것처럼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은 그냥 덤덤하게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품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의미.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내가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구렁이 담 넘어 들어오듯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된 신앙과 그 고백 위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지만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서류 미비자들 있죠. 기한이 지났는데 들어가지 않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시민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이 비쌉니까? 아니면 비싼 회원권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회원에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회원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시온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께로서 난 자여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적용.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그랬잖아요. 주일의 공예배와 수요 기도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적용을 한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87편은 우리의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들, 로컬 철치들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의 모든 신자로 구성되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교회가 언젠가 영광스러운 성숙에 이르게 되고 그때는 지역교회 모든 교단들 할 것 없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일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문들이 있었잖아요. 사방으로. 거기서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 예배의 자리,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날, 기대하는 날이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교회가 영광스럽구나,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송, 존 뉴턴의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208장입니다. 210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친히
잠깐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게 먼 훗날에 그렇게 갑자기 될 거다가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불러서 너무너무 만족이 돼서 누가 와도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시온 백성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영원 무궁히 그치지 않는 복인지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2, 3분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